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으로 다른 이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씀을 살면서 우리 정말로 진실함으로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누구처럼 행하라. 누가 빛이니까 그와 닮아서 그와 같이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첫 번째는 예수님의 구주를 믿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을 보면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기서 행하라라는 동사는 그리스도의 생활 방식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에 걸맞는 그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성경에는 그런 번역이 없지만 앞에 뭐라 했냐면 왜냐하면 또 무엇 때문에 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전에는 어두움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는 것입니다. 전과 이제는 분명히 어떻게 됩니까? 달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꾸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는데 이제는 다른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그 후의 삶이 바꾸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는 어두움이었지만 이제는 무엇입니까?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 안에서다라는 것입니다. 빛의 기준이 주 안에서. 여러분 불순종의 아들들이 빛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전에는 불순종의 아들들과 함께 하나님의 진노에 참여할 자가 되었지만 소망 없는 그 존재였지만 그러나 이제는 어둠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 빛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둠을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으로 받는 그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대통령답게가 아니라 대통령이 되었으니 대통령답게 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운 예를 들어보면 어느 나라의 그 왕이 아들을 어릴 때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그리워하면서 그 신하들과 함께 그 아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길거리에 나와서 찾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데 그 중에 편곡을 입고 어떤 신하와 함께 구경하는 그 왕을 가만히 보니까 얼굴 모습이 자신과 닮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닮았던 모습을 보면서 데리고 와라. 그래서 목에 있는 점을 보아라. 그 점이 있으면 내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그 아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궁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는 왕자가 된 것입니다. 왕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거지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왕자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자답게 살아서 왕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왕자가 되었으니 왕자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행동은 그 사람의 어떤 신분의 사람인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자를 치료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의사입니다. 죄를 심판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판사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그 행동을 인해서 그 사람의 정체성과 일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를 믿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냐면 빛의 자녀처럼 우리가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왜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전 말씀에 보면 왜냐하면 무엇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될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빛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당연히 빛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데 빛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의 모습, 또 세상에 있는 그 모습이 우리가 정말로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재가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 필연적으로 착한 의로움, 진실함의 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심으면 무화과 열매를 맺히게 되고 콩을 심으면 그 콩이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의 열매는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움, 탐욕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아담이 여신을 섬기는 그 에베소에는 착함보다는 악함이 많았고 의로움보다는 부패가 많았고 진실보다는 거짓과 속임수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그 어둠의 세상은 어둠의 자식들은 이 세 가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금도 여러분 죽은 자의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문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드라마나 뭐 텔레비전을 보게 되면 그 연예인들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었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는 그 사람, 여러분 그 드라마를 쓰고 작가하는 그 사람들이 자꾸 뭐 예를 들면 사람이 죽었어요, 뭐 환생을 했어요, 뭐 과거에 교회로 가요, 천국 가시고 왔다 갔다 해요, 뭐 이런 것을 보면 그 사람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그걸 집필하게 되고 연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극동 중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런 그 TV 프로가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그 주영훈이라는 그 옛날에 작곡가가 지금은 그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전과 지금은 달라지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했어요. 목사님의 아들이었지만 그 목사님의 아들이었는데 세상에 살면서 뭐 세상적으로 살았고 어둠의 세상을 살았는데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가 셋인데 셋을 키우면서 이제는 그의 모습이 변화된 모습으로 이제 살게 되었고 또 새롭게 하소서 진행자가 되었더라고요. 여러분 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뭐냐면 빛의 자녀에게는 착한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함과 이 사랑, 그래서 뭐냐면 마음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좋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고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악함의 반대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지 않고 상대방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선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착한 열매이다라는 것입니다. 착한 열매.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죠. 전에는 그 마스크를 넘쳐서 마스크를 사재기에 사는 그런 일도 벌어지고 있고 지금은 마스크가 넘쳐나서 마스크를 만드는 제조업체들이 문을 닫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간절히 온 세계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보는 것은 백신, 이 백신이 빨리 개발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952년에 미국 역사상 전염병이 가장 심각하게 발생한 해였답니다. 그 해에 5만 8천 건의 수화마비가 보고가 되었고 3,145명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또 21,269명이 마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도시 지역의 시민들은 매 여름이 이 끔찍한 방문자에 대해서 공포를 떨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루즈벨트도 수화마비에 희생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수화마비를 예방하느라 치료 방법을 찾기 위해서 아주 애쓰고 노력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955년 3월 12일에 소크 박사가 있었습니다. 이 소크 박사가 이 수화마비 백신을 개발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는 거의 국가 공휴일이 지정될 정도로 이 날이 굉장히 축복의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회사들은 특히 이 양도를 위해서 특허를 낸 이것에 대해서 양도를 받기 위해서 거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개발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연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재능은 공익을 위해서 쓰여진다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이 백신에는 특허가 없답니다. 특허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특허를 가졌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에 이 특허는 없다. 태양에도 특허를 낼 건가? 라고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백신의 주인은 모든 사람에게 돌렸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포기한 그 금액이 70억 달러였답니다. 세계의 부가 바뀔 정도로 큰 금액이었는데 그것을 받지 아니하고 특허를 내지 아니하고 자신이 열심히 일하고 자기 벌어들인 그 수입만 가지고도 나는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거금을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세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 백신만 개발되기를 다들 바라고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개발되든 간에 하나님께 영광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로 빛의 자녀에게는 의로움의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로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윤리적으로 공평하고 정당한 행위를 바로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빛의 열매, 빛의 열매, 그것이 의로운 열매다. 의로움의 열매는 불의입니다. 여러 재판관이 한 사람 그 판결을 할 때에 내리는 그런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용어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의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게 되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의로움의 열매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기준이 무엇이었냐면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자신의 양심도 아닙니다. 도덕적인 법도 아니고 어떤 상식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라고 로마서 14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적인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이때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기준이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말을 했으면 이번 한 주 동안은 내가 빛의 열매를 살아가야 되겠다 라고 우리가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셋째는 빛의 자녀에게는 진실함의 열매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진실함의 열매. 여러분 참된 것을 가리킵니다. 진실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실해야 되는 것이죠. 누가 있든 어떤 간에 진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꾸 진실을 가리웁니다. 마귀는 거짓입니다. 거짓말합니다. 이 거짓의 앞자리가 바로 마귀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자꾸 진실을 이렇게 방해하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빛의 자녀는 진실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번째는 빛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5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그냥 빛의 자녀로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시험하여 보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무엇이 주께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시험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하여 보라는 그 말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기 위해서 해야 할 바를 탐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윤리적인 결단으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절히 추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그 삶의 목적과 동기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공동체에 생활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교회 밖에 나가게 되면 세상의 공동체에서 어느 공동체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로 해서 무슨 이렇게 찜질방 같은 게 잘 되지 않고 있고 문을 닫은 그 찜질방도 있는데, 여러분, 그 수술 관리하는 그런 수술 만드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그 옆에만 가도 어떻습니까? 몸이 더러워지고 검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는 이것이 옳고 그름을 우리가 믿음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게 되면 우리가 분명히 더러워질 것 같고 또 누구를 탐하고 욕하고 험한 말을 하게 될 것 같으면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어둠의 일을 책망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죄하거나 비판하라 그런 말의 뜻이 아닙니다. 어떤 증거를 가지고 그것을 납득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둠의 일을 있는 그 사람들에게 잘 조언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믿음의 관계 중에서 우리가 잘 이렇게 책망하고 권면하면 그 사람이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보다는 권면을 하면서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 빛의 자녀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그러므로 죽은 자 가운데서 깨어나 일어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의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라고 5장 1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말씀을 듣고 설교를 하다 보면 분명히 목회자 그런 말을 했고 설교를 했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또 반복적인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죽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죽어있는 자가 깨어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런 분들이 빛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또 우리가 변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일어나서 빛으로 우리가 생명으로 나아가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8년 동안 질병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그 명령으로 일어나서 걷게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안진병이 신앙입니다. 내가 듣지 못했다면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말하지 못했다면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전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보면 우리는 단순하게 도덕적인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죽음에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뭐 할까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저 여러분들이 빛으로 일어나는 사람, 그래서 일어나서 빛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는 참 열매가 있고 진실함이 있습니다. 의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고 어둠의 일을 책망하고 빛으로 드러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우리가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서 저한테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